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노래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겠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뭐 하자는 이야기일까요? 잠자리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같죠? 맞아요? 다음 시 보여주세요. 시작. 남사스럽습니까? 이 시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네, 아가서입니다. 이 노래는요, 성경의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세 번역을 그대로 따서 가지고 나온 그러한 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누군가는 되게 낯뜨거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단어들을 읽을 때 상당히 부끄러면서 여기에 누군가는 또 얼굴을 붉히면서 읽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러한 성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거룩한 성경책에 왜 성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성을 수치스럽고 더럽고 뭔가 외설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도 가감없이 집어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우리나라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꺼려지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교회는요, 이 성은 영성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 이야기는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것이고 영적이지 못한 것이고 너무 가볍고 외설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성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우신 분 계십니까? 성을 대개 청년들은 어디에서 배우냐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서 성을 배웁니다. 성에 대해서 먼저 눈뜬 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눈뜬 언니들, 그리고 성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뜬 친구들에게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문가인가요? 아니요. 성에 대해서 몰라요. 먼저 성을 접해보고 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열렸을 뿐이지 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요. 오히려 더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더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건전하지 못한 매체로부터 배웁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 네, 포르노 영화, 성인 잡지, 그리고 성인 사이트 등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성을 배웁니다. 이러한 곳에서 배우는 성은요, 어떻습니까? 자극적이에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요. 네. 왜 그러십니까?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은 다 보셨을 텐데 말이죠. 아니, 거의 저는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성을 배우다 보니까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이 성 이야기가 터부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 이야기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요,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성은 생명과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나누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몇 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내버리고 성, 죄야, 뭐 하는 거 죄야, 뭐 하는 거 죄야라고 하고 너네 하지 마,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성교제시 스킨십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자위행위, 크리스천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이디즘과 메조키즘, 소위 세도메조키즘도 있죠. 이 SM이라는 것,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돼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약혼해서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는 이미 혼전순결이 깨어진 사람인데 저는 그럼 순결하지 않은 사람입니까?에 대한 이야기,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그러면 성생활은 끝난 것입니까? 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아주 실제적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직접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벌써 3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교회에서 교육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혜택을 반드시 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청년 담당 목사가 들려주는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설교라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뜬구름 잡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트로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인트로는 되게 개괄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어떠한 개관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재미없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연애라는 말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연애라는 내용을, 연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성 강사, 그것도 크리스천 강사는요, 이 연애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 사전적 정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연애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적인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에 너무 육적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연애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 말고 교제라는 이야기를 사용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라는 이야기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섹스 무슨 뜻입니까? 성이라는 단어죠. 성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성이라는 단어, 이 섹스는요, 라틴어 세카레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뜻이에요. 남성 또는 여성의 상태.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태, 이것을 보고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이라는 말은 일차원적으로 생물학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 성, 섹스라는 단어예요. 아주 웃지 못할 사연이 있죠.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목적지에 내릴 때 뭘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입국 신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이 그걸 쓸 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name 하고 밑에 sex라고 했더니 한 주에 아니면 한 달에 얼마나 내가 성관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숫자를 썼다라는 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실수인 것이죠. 그래서 연애라는 말을 써도요, 일반적으로나 그리고 성경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을 더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연애라는 단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한 가지의 성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그리고 여자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은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생물학적으로부터 왔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성을 만드실 때에 별 볼 일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다. 너무나도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성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겁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것이죠.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을 눈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수준으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성을 사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게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시작.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진 건가요? 별 볼 일 없어?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은 겁니까? 왜 도대체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다들 샤워를 하시죠? 샤워를 다들 하십니까? 샤워를 하시죠? 샤워 옷 입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벗고 하시죠? 나 옷 입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없는 겁니다. 다 벗고 하시죠. 한 장은 걸치고 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없죠. 다 벗고 하시는 거예요. 발가 벗은 상태이죠. 자, 그리고 대개 여러분들의 그 욕실에 들어가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라는 게 있죠. 난 한 번도 내 몸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샤워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보시면서 샤워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벌거벗고 샤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서 샤워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샤워를 하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을 돌리거나 가리거나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 몸이구나 하고 벅벅 닦죠. 벅벅 문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수치심이 없습니다. 왜 수치심이 없을까요? 왜 내 벌거벗은 몸을 보는데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무 자주 봐서 아니면은 몸매가 별로여서 이 수치스럽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남자와 그리고 여자는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성은 결코 가볍거나 천박하거나 그리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청년들을 보면 자기의 성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을 뭔가 또 수치스럽고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성을 만드실 때는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이라는 걸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주셨을까요? 음과 양이 만나고 남성의 생식과 여성의 생식기가 만나가지고서는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쾌락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다. 다시 한번요.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계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세 위격이 있지만 서로 하나이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헬라어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코이노니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성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은요, 이 히브리어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알다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다라는 단어 알잖아요. 이 알다라는 단어와 남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남녀가 하나 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진정한 하나됨, 코이노니아를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웠던 관계 안에, 이 아름다웠던 코이노니아 안에, 이 아름다웠던 하나된 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따먹습니다. 한 몸이었기에 그 안에 들어온 죄는 두 사람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벗은 몸이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온전히 한 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벗은 줄 알고 몸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둘은 한 몸이 아니다라는 뜻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자 하와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지칭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 죄 짓기 전에 아담은요, 하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는 나의 뼈야, 너는 나의 살이야라고 불렀던 이 아담은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몸인 하와를 그 여자, 3인칭 단수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와를 내 몸 밖으로 밀어내어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관계는 처참히 무너지고 왜곡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성이 공격받으니까 성은 왜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왜곡된 성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외설, 음욕, 세이디즘과 메조키즘, 남녀차별, 동성애 등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해 성이 파괴되면서 파생되어지는 왜곡된 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 설교 원고에다가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려고 적었어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빼버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보면은요,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청춘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 드신 분은 더 이상 청춘이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청춘을 보면서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푸릇푸릇하고 너무나도 희망차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실상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성이 왜곡된 이 문화들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다워야 할 청춘들이 죄책감에, 정죄감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터부시 되어 있어서 그 고민들을 속 시원히 터놓을 곳이 없습니다. 해결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위축되어져 가고, 누군가는 자신의 성에 대해서 경멸감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이성에 대해서 경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잠깐 하다가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어디에까지 투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에, 이성교제를 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까지 투영되게 되는 것이, 아파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고 더욱더 깨어져 버리고 포기하고, 그것이 이성교제에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결혼 생활에까지 이어져 와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왜곡된 성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성관계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부부의 관계를 깨어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평소에 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까? 숨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죄는 반드시 다름을 받아야 하고 이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방법은 성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 죄는 너무 심각해, 이러한 거 있어,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심각해, 아니야, 이 죄는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심각해, 그래서 너네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성의 아름다움, 성의 고귀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의 성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을 알고 나아갈 때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불결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가볍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성은 수치스럽거나 더럽거나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성은 성행위 자체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의 역할인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은요, 원래 그렇게 불결하고 저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성은 아름다웠으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성 안에 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를 가장 먼저 유린하고 가장 먼저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전에 고귀한 아름다운 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잊어버렸어요. 사탄이 심어주는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몽환적인 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왜곡된 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된 성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왜곡된 성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그리고 중독, 음란함,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표정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 다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로 물들어서 왜곡된 성으로부터 오는 눌림과 중독과 상처와 아픔들과 죄책감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을 잘 누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